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디도서 2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9페이지입니다. 디도서 2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매일 성경 큐티 책의 본문은 3장 1절부터 7절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2장 8절까지만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 2장 15절까지 나누고 내일 이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나눠서 내일 진도를 매일 성경 큐티 본문과 그 진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바울은 목회 후배인 디도에게 목회자로서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 노인 남자, 노인 여자,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게 되도록, 다시 말해서 자기 제어와 절제가 이루어지는 사람들로 양육해 나가야 된다라고 교훈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노예 계층 성도들을 어떻게 교훈하고 가르쳐야 하는지를 디도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는요,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노예 계층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양반 계층들은요,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하층민들 그리고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좀 약자에 속했던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거든요. 초대교회 때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이 귀족층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주로 이 하층민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노예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노예들을 어떻게 교훈하고 양육해야 되는지를 디도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은 내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종, 즉 노예 출신 성도들에게 노예 역할에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교훈하라고 디도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노예 출신 성도들이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는 것이 범사에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도 노예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이 노예들은 그냥 많은 재산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노예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들이 노예 출신 성도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그 삶에 충성을 다해서 상전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그들의 그런 신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주 훌륭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비록 노예 출신 성도들이 자기의 이 상전들에게 말로써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상전이 이 노예가 예수님 믿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열심히 자기를 잘 섬기고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 자체가 자기의 삶에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하는 그 삶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일임을 지금 가르치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아도요, 어떻게 다 알아요. 다 알아서 우리의 삶을 보고 지켜보는 것이죠. 말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절에라든가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이렇게 평가를 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삶에 아주 우리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11절부터 13절에서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며 현재를 경건하게 살아가라고 교훈을 합니다.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함께 읽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바울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나이가 적은 사람이나 모두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님은 12절에 보면 우리 모두를 구원의 11절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고 기록하고 있고 12절에서는요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양육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양육하셨냐? 과거에 속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게 하시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을 살게 하셨다. 그러니까 현재를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세상의 정욕을 버리는 경건한 삶을 살도록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해 주셔서 이 현재를, 이 세상, 즉 이 현재를 지금 살게 하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현재를 살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대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오늘 현재를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게 하셨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이제 한번 너 구원 받았으니 끝났다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경건에 이르기 위한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그 자세로서 맞아들이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와 현재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됐다가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충성스럽게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디도에게 맡은 바 사명을 두려움 없이 감당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대속물이 되신 이유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심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그러므로 경건하지 못한 자들을 책망하라고 가르치면서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레데 교회의 지도자로서 디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교인들이 선한 삶을 살도록 지도해 가는 것이었어요. 디도는 그렇게 선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권면하고, 그리고 만약 권면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으면 책망하는 사역을 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일상에서 실천하는 선한 일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 종들이 자기의 선한 삶을 통해서, 충성스러운 삶을 통해서 삶 자체가 자기의 상전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된다고 우리가 9절 10절에서 나누었었는데, 이 내용이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매 순간마다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오늘 하루의 삶,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이 사회에서의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이 우리가 직장 속에서, 사업장 속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흘러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서 내 삶 가운데에 복음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만든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다시 한번 거문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선교팀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져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그곳에서 봉사활동하는 중에 또 안전사고 없게 하시고 또 만나는 사람들과 부딪힘이 없이 모든 관계에 편안함이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해 주시고, 영적으로도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고 영적으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고,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 금요 기도회 때 부르짖을 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거문도 선교와 교회학교 여름 사역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위하여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